에스더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더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날씨도 춥고 다 피곤한데 기도해야 하자고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곤하게 해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 시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부활절 전 고난주간하고 추수감사절 전에는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 초청해서 사경회를 하거나 아마 해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감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수능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기가 막히죠. 수능만 보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날씨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수능 보는 아이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몇 점 받았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 시험 잘 봤냐?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대학 갈 건데? 이 질문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야, 강 목사님 아이는 몇 점 맞았대더라?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애가 갑자기 마포대교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하지 절대 이 말 하시면 애들이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이 상처가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은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엠 바운즈가 그의 생애를 변화시킨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엠 바운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이엠 바운즈는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파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분명히 자기의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뒤집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므로 불임절을 제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중국인 교사가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중국인 선생님한테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선생님이 그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견고히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선교사로서 해야 할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과 후원이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견고히 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성취해 주실 것이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의 속으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십시오. 대흥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출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진지한 기도가 있다면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넣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으로 끝내고 자기들의 구원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원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적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정한 기간에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그들은 왜 이렇게 했어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더라. 이 정한 바가 뭔가요? 그들은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밑바닥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도 영광 가운데 서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 싶어 했던 그 장대 처형대에 하나님이 하만을 거꾸로 달아놓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만 즐기고 자기들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에스더 모르드게는요, 정한 바가 있어서 이걸 자기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매일의 삶에서 말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찾아요. 모르드게가 기회를 찾고 에스더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가 되자 모르드게는 또 한 번 에스더를 밀어넣어요. 어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왕에게 한 번 밀어넣고 두 번째 다시 밀어넣고 그리고 에스더가 한 번 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수산성에서 13일 14일 이틀 동안 유대인의 대적들에 대한 모든 그 원수를 갚는 날이 하루 더 연장이 되면서 아예 뿌리째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나눠 갖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나서 그 기억이 1년 2년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는 뜻을 정하고 이걸 불임절로 제정을 하고 누구도 이걸 율법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들 후손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느냐, 교회에 충실했느냐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사람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은 누구 죄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냥 시각장애인을 보면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수근수근 내는 게 뭡니까? 누구 죄냐?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보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이나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랬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멀쩡한 나사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이미 베옷을 수족에 동인 채로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을 때 더 큰 영광.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삶의 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매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즈 크라이슬러라는 분이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린이야 어디에 있다 그래서 수집가에 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한번 연주해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데 그 골동품 가게에서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꼭 연주해 보고 싶은데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팔렸는가를 알아보고 가서 알아보니까 그 개인이
그런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개인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얘기하니까 그 수집가가 그러면 한 번만 연주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의자에 앉고 바이올린을 건네준 거예요. 이 크라이슬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연주했습니다. 왜? 이 바이올린은 벽에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바이올린이니까 그게 벽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런 바이올린이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 연주를 듣고 수집가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수집가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벽에 걸어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될 바이올린이니까 당신이 연주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크라이슬러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청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할 바이올린.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 골동품처럼 걸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식들 인생도 그렇고 이 대흥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인생의 비전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나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있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왜 뜻을 정했는가? 후손들을 위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요.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신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직함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든지 그게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가끔 제 딸을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 딸한테 야, 너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구한다는데 너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그러면 내 딸이 뭐라 그럴까? 아빠 미쳤어요? 그러지 않을까? 아빠 요즘 어제 뭐 먹고 주무셨어요? 뭐 이러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에스더는요, 어떤 반응도 없어요. 그냥 거기가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왕비 선발전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 동족의 목숨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 딱 하고 어디 가서 있었어요? 왕 앞에.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겨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은 그냥 뭐 힘든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 가톨릭 신문에 이주연 그 편집 부장이 사순절에, 이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피정회를 들어갔습니다. 신부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피정 기간 동안에, 피정이라는 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격회나 기도회를 피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를 100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이주연 편집장이 그까지 100가지 이러고 웃었대요. 그리고 10가지 쓰고 20가지를 쓰는데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나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정 그 시간 내내 감사거리를 찾느라고 이 사람 얼굴도 떠올리고 저 사람 얼굴도 떠올리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분이 경험을 하면서 100가지 감사를 다 썼더니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고마움,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은 다 오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서 있게 하셨더랍니다. 100가지 감사를 쓰고 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의 삶을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게, 순종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환난의 가벼운 데서 이게 뛰쳐나온다 그래서. 일본이 이승철 잘못 건드렸어요. 이승철 저 사람 대단한 파워와 에너지의 사람입니다. 이승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일본에서 연예인 활동 관심 없다. 나는 더 중요한 일을 찾았다. 뭘 찾았어요? 내가 독도 지킴이로 평생을 살겠답니다. 자기가 받은 수치를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끄럽잖아요. 입국 거부되고 4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 있었으니까. 여러분 공항에 안 갇혀 보셨죠? 제 아내도 한번 갇혀보고 저도 한번 공항에 갇혀봤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으면요, 거기 경찰이 앞에서 딱 지키고 서 있고 개방돼 있는 유리로 다 개방이 돼 있죠.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승철은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시간을 억류당하고 탁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자기의 부끄러움에서 건져낸 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부터 독도 지킴이로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젊음입니까? 여러분, 이승철 같은 사위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딱 잡아서 거기서 영광의 중요한 걸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그건 평생의 수치입니다. 나중에 칠순잔치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축하 말을 하다가, 야, 너 기억나냐? 너 네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졌잖아. 오늘은 포도주 다 채웠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잊어버리잖아요. 결혼식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각적으로 이걸 누구에게로 가져갔습니까? 남의 집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어머니가 웬 상관이에요? 이게 오지랖도 이렇게 넓어서 무슨 동네 반장입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놀래서 쳐다봤잖아요.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가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주님에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고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문제는 문제로 부끄럽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꺼내시는데, 이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중요한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광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끌어내셨잖아요.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갑자기 하만이 길 가다가 헉!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하만의 조서가 다 취소되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영광을 끌어내셔서 하만이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제안한 그 제안을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수레에 타고, 여러분 10분만 하만이 돼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기분 정말 더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시는 게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 누가 지금 서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빼서 하만의 집, 모르드게의 집, 하만의 반지, 모르드게 반지, 하만의 존귀, 모르드게 존귀 다 뺏어서 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법칙이 뭡니까?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잠시 받는다. 아주 짧게 받는다 그랬어요. 짧게 받는 환난, 가벼운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주 짧고 아주 가볍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짧고 가볍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체념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의 중요한 것을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만의 것을 다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르드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대답도 안 해. 제가 민심을 빨리 읽어야 돼요. 이래서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는 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나만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죠.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짧고 가벼운 환난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중한 것을 끌어내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요,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감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풍성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분의 영광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에 세상이 다 어두운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침대 밑에 가두어 두거나 은행 금고 속에, 비밀 금고 속에다 집어넣고 세상이 어둡고 빛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빛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불임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아니, 127개 페르시아 각 도마다, 모든 도시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이스라엘 구원의 날로 바꾸셨는가를 두 눈 뜨고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영광을 보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인도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남학생 아버님이 굉장히 그 지방에, 그 지역에서 부자예요. 그 힌두교를 믿고 계신데 어느 날 가정 방문을 하다가 이 아버님을 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요. 선교사인 줄 아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람과 크리슈나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이고 우리 힌두교에서는 람과 크리슈나가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나 우리 교회, 내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 그런 람이 살아있냐? 아, 죽었다고. 크리슈나는 살아있냐? 아, 죽었다고.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한참을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니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보여달라고. 어떻게 보여줄 건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주시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를 더 간절히 더 깊이 드리고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실 때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에 합당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더 역전 드라마도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감사와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